예, 성경 Q&A 44번째 시간입니다. 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이 가능한가?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닥치는 내용인데, 먼저 말 그대로 성경 Q&A 이 부분은 이제 질문이 생기거나 또 아니면 제가 스스로 공부하다가 중요한 부분, 저 자신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아시는 분에 의해 가지고 제가 직접 질문을 받은 부분입니다. 상당히 성경을 읽다가 오래도록 생각을 많이 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생각나는 김에 한번 이 부분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주석과 성경 개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과 제가 호커마 주석을 다룰 겁니다. 일단 원어 대전에서는 일단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을 대사회 관계에서의 성도 자세, 사회생활의 바로 관계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도의 자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죠. 14절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며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쭉 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로마서에 대한 핵심 내용은요, 우선 자 주석에서는 바로 이렇게 다룹니다.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그죠? 여기 나오죠? 예, 설립되어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성도들이다. 누가? 바로 이 수신자가 중요하죠. 누구한테 보내느냐? 바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또 다수의 이방인,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성도들이다. 자,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일단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일단 크게 이렇게 두 단락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죠.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상당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다섯 단락으로. 1장 17절, 그리고 여기서 자, 6장 8장까지, 그리고 또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15장, 자, 나머지 부분 이렇게 쭉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칭의의 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칭의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의의 필요성, 믿음을 통해 주어진 의,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 주어진 의를 얻은 자가, 그죠? 바로 믿음으로 얻은 의의 실천과 적용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 개론에는 구절 네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칭의 복음 서론, 그리고 타락과 인간의 불의, 하나님 의의 현현, 신령한 예배 생활. 비슷하죠.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가지고 타락한 이 불의한 인간을 바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이제는 신령한 예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내용은 핵심은 본인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죠. 우리 자신의 구원의 직접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지만 바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로 잘 아시는 대로 요절이 뭡니까? 1장 17절이죠.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느냐? 바로 여기 나오죠. 예,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는 거. 자,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은 이제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시아 때, 그죠? 바벨론 1차 침공에 의해 가지고 605년에 아무튼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갈르미스 전투에 가지고 요시아 왕이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가고 한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제 질문도 하고 언제 회복해 줄랍니까? 상당히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하박국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예언해 주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지만은 구원과 결국은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 택한 백성이, 그죠?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미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준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 바로 로마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또 교훈해 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결단코 올 자가 없다는 그 믿음의 복음을 말씀하였고, 또 성령께서 또 바울을 통하여서 서신서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바로 오직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뒷부분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이제 신령한 예배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바로 이제 12장에 나오면은 바로 그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은사를 이제 실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이제는 살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12장 1절 산제물로 몸을 헌신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임을 가르친다. 자, 핵심이 이거죠. 바로 이제는 너희들은 바로 산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은 구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 누구의 종살이 과거에, 그죠? 예, 사단의 죄의 종살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 나의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죽었고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물로서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은 제물로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권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이 나에게 이걸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전제가 뭔가 하면 내가 뭡니까? 재물이, 예? 재물이 된 지체로 살아갈 구체적인 생활을 바로 가리키는 거죠. 자신이 이미 죽은 재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체의 재물이다. 산 재물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죠? 산 재물이 분명히 인식될 때에 구체적인 생활 부분이 이제 이해가 바로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죠. 과거에 이방인들 너희가 죽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예, 너희들이 앞부분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바로 로마서 바로 12장 앞부분에서 보면은 바로 11장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의 구원 부분과 이스라엘의 구원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의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예, 예를 들면은 바로 이제 30절. 자, 11장 3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바로 입었는지라. 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 로마인 너희들 바로 뭐냐, 이제는
그러한 엄청난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지체를, 내 몸을 잘라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상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 몸을 갈리갈리 찢어가지고 짐승의 몸을 대신에 대신에 드렸잖아요. 그렇게 드렸지만 이제는 바로 영적으로 내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렸고 이제는 그의 지체가 된 우리들도 마땅히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산 제사의 제물이 뭐냐? 구체적으로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본문에 나오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야만이 이제 우리가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제가 뭔가 바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9절 부분에서 오늘 질문의 내용은 바로 14절이죠.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말라는 말인데, 자, 앞부분에도 계속 사랑, 형제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자, 이 모든 내용이 뭐냐? 재물된 지체로서 살아갈 구체적인 생활 내용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나를 생활하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재물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가겠냐. 구약에서는 재물을, 그죠? 각을 떠고 피를 뿌리고 구체적으로, 그죠? 분리해가 씻고 뭐 거룩한 우리 몸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온전히 범죄로 태우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 여러 소재들도 섞어가지고 같이, 그죠? 또 기름으로, 그죠? 이런 소금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신약 시대의 백성들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의 방법은 뭐냐?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생활 지침.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뭐 이제 됐죠. 14절 말씀이 그냥 단독적으로 이 부분만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만 뭐 손님은 내가 또 여유가 형편이 되면 대접할 수 있고, 그죠? 형제들을 위해 가지고 또 연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이거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성도의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회에는. 그죠? 물론 실질적으로 전쟁도 마찬가지고,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홍보를 하고 내 물건이 팔리면 당연히 뭡니까? 상대방 물건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10가지 제품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선택한다면은, 그죠? 분명히 그 10가지 중에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답니다. 그럴 경우에 틀림없이 뭡니까? 얼마나 그걸 홍보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내가 선택이 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 전쟁과 마찬가지거든요. 물건이 팔리지 않고, 특히 코로나 시대 때 더 힘든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이걸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은 경쟁 관계고 죽여야 되는 적의 관계는 마찬가지 생활인데,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재물이 된 지체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죠? 우리 현실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근데 그 상황을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죠? 예, 우리 모든 삶은, 그죠? 이미, 그죠? 하나님께서 다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 분량만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똑같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예? 어떤 내용이든지 사실은 압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이고 살리고 이쁘게 한다는 거죠. 예, 그 관계 속에서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이거 나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눌러야 되고, 내 물건을 팔아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오히려 오히려 저주를 하지 않게 되느냐. 쉬운 일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지만 이제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모이고 살리고 입힌다는 것이 분명히 인식된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실 또 15절에 보면 절거하는 자들로 함께 절거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각 개인에 따라 가지고 15절 같은 경우에는 절거하는 자를 함께 절거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이것도 사실 쉬운 일 아니죠. 예. 뭐 기쁜 게 동참하는 거 쉬운 거지만 사실 이 마음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학자들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모든 내용들은 바로 뒤에 나오는 거 이런 모든 내용들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잖아. 전제가 전부 다. 그죠? 모든 사람으로 합병도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건 더 하죠. 예, 이런 것들 똑같은 내용이죠. 거의. 자, 축복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 뭐 이런 것들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뭐냐? 바로 재물이 된 지체로 살아갈 구체적인 생활 지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에는 재물을 이렇게 각을 뜨고 씻고 분리해가지고 어디에 버리고 소금과 또 번제와 소제와 뭐 화목제로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재물이 하나님께 상납되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것처럼 바로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재물된 지체의 구체적인 삶의 방편이 뭐냐? 이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과 같은 모든 내용.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 동시에 바로 재물이 된 지체로서 살아갈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제가 뭐라고요? 내가 재물이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삶이 결코 아예 접근도 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이제는 과거에 과거에 육신의 종이 되었던, 그죠? 율법의 종이 되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전제죠.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므로, 그죠? 드릴 우리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주석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이게 한번 볼까요? 본성 자체로서는 이것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2장 14절 부분도. 따라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나의 본성의 법이 아닌 뭐라고요? 성령의 법에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죠. 혼자 스스로의 의지로서는 될 수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 12장 15절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오히려 진짜 더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도 성령으로 바로 인도받아야 할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바로 성령 인도로 해야만이 모든 것도 함께 절거하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뭐 그리스도움 같은 경우에 지적했듯이, 그죠? 오히려 함께 우는 것이 함께 웃고 절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 높은 품성이다. 자, 이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죠. 뭐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누구라도 함께 기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되죠. 바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우리한테 감동을 줄 때에, 그죠? 바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그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자체의 육신으로서 내 의지로 죽는 게 아니라, 그죠? 영으로서 바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죽이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의지로 죽이는구나.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적용한다면, 그죠? 예, 근본은 바로 하나님 영에 의한 말씀으로서 나를 통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죽이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예. 신약 성경에 보면 힘을 다하여 하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뭡니까?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하라는 말이 항상 전제로 붙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금 보십시오. 앞부분에서 로마서 12장에 전부 다 뭡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의 힘을 따라하라는 거, 따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래서 뭐라 그런가? 바로 유기적 종속 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바로 의지가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의자. 그죠? 그런데 이게 뭐 의지나 바로 종속된 의지라는 거. 누구의, 그죠? 그리스도의 머리에 종속된 의지로서 머리에 의해서 나오는 의지라는 거죠. 예? 예.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껏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 종속된, 머리에 종속된 의지로서 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빌립보서 2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 첫째 뭐 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죠. 예, 소원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죠? 전제가 소원을 두고. 그러면 소원을 어떻게 두느냐? 그죠? 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전부 다. 예? 앞부분에 말하는 로마서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이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재물된 지체의 생활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죠? 보십시오. 여기서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하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항상 힘쓰고 섬기고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전부 다 우리가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해석의 5대 원리 가운데서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그 5번째 뭐라고요? 예. 작정과 과정을 구분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과정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계시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근본은 모든 것이 작정되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작정 부분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과정, 구체적인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지. 그래서 12장 부분은 거의 과정을 그대로 말하는 거고, 그죠? 이제 빌보스 2장 13절 같은 경우는 너희를 소원을 두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고 마음에 하나님께 역사해 가지고 우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바로 작정과 과정을 같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기적 종속 의지를 나타내는 구절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조차도 이미 구약에서 똑같이 다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죠? 내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예, 뭐라고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 그죠?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구약에 다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그죠? 홍해 건널 때 바로 그 땅의 거민을, 가나안 땅의 거민을 하나님께서 붙이기 때문에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종속 의지에 대한 표현들이다. 골로새서 똑같이, 그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 자, 그래서 앞부분이 생략될 때도 있다 그랬죠. 12장부터는 거의 다 생략됐죠. 이 부분만 강조합니다. 이거 다 하는 거.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항상 성경은 전제가 돼 있다는 거. 이런 아주 보석 같은 이런 말씀들이 박혀 있다는 거. 자,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종속 의지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그러므로, 그죠?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핵심이 바로 그러므로죠. 자, 바로 이 신덕이 원리에 의해서, 그죠?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한테 부담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죽는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형벌, 불못에다 간다 그랬잖아요. 유황 불못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번에 가면, 그죠? 우리가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그럴 존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택한 성도로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 이거로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윤리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윤리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나오죠. 이게 운이란 말은 바로 추론적인 것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본절 이하의 내용이 앞에 나온 결과이다. 그렇죠? 예, 아니면 추론됐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결과로 우리는 보면 되죠. 그죠?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칭의된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실천적 행동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할까요? 그래서 신약시대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전에 16절을 했죠.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죠? 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쫓아가지고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육신의 노력을 하려니까 힘들기도 하죠. 예, 그래서 바로 바울이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그죠? 이 사마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대적 상태. 어렵죠. 항상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그렇지만 바울의 표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그래서 뭡니까? 바로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얼마든지, 그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바로 육신의 이러한 소욕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건 틀림없습니다. 말씀에 충실하고 있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죠?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유기적 종속 의지를 나타내는 구절들. 자,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안에 어떤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진짜 고통,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뭐라고요? 지금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 구체적인, 그죠? 산제사로의 생활 방편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죠?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그러면은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제가 믿음의 분량대로, 그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성경에 나오는 거, 100%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죠? 다 이거 온전히 다 이 삶 못 살더라도, 예? 너무, 나 이 형제도 잘 안 되고, 먼저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서로 존경 안 하고, 열심히 품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게으를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모습이. 열심히 언제 품었습니까? 주를 섬기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되겠습니다. 아니, 결단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본인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품는지,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는지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뭐라고 아까 했겠죠? 모든 것이 여호와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자기 속성들을. 내가 전능자고, 내가 주권자이고,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작정한 대로, 내가 은사 주는 만큼 분량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범사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성경이 바로 여호와 계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이거 내가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내가 성경 Q&A에서 이 질문을 이렇게 했지만 근본 목적은 바로 아니죠. 예, 우리는 할 수 있고 없고에 우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 뭐지? 하나님께서 그죠? 어떻게 내 생활을 살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뭡니까?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 그죠? 하나님이 보여줬구나. 뭐를, 자기 능력, 속성들을, 나에게는 이렇게 삶을 살 때는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비성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 은사를 줘가지고 드러나고, 또 그렇게 못 살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으로 내 은사 분량만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철저히 인식하게 하는 거죠. 또 그렇지만은 결단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내가 이렇게 못 살지라도 그죠? 끝까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또 하나님의 자비성을 또 이 가운데서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속성된 그 계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내가 이렇게 이 가운데서 이것을 몇 개나 사느냐. 어차피 율법은 뭡니까?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바로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바로 저주하지 말라는 말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모든 이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게 나가는지, 그죠? 내가 재물된 지체로서 인식이 되는 만큼 틀림없이 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재물된 지체의 삶이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 만큼 뭡니까? 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성경 Q&A 이 문제가 해결되려가 봅니다. 자, 그래서 핍박한 자를 축복하란 말,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우리 삶을 유지하면 우리는 충분히 바로 오히려 핍박한 자를,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누가, 예가 있잖아, 누구? 성경에 나온 신약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축복했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이나 십자가 예수님이나 누구?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삶을 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성도의 거룩한 지체로서 신령한 내가 채물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경 Q&A 44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인간 윤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수많은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진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아무리 올바른 도덕 윤리의 삶이지만 성경에서 말은 결단코 거룩한 삶이 아닐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삶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정하는 것을 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과거에 종살이 하던 육신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바로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택한 백성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시체로서 거룩한 이 신령한 삶의 예배를 살게 하심에 대해서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것이 진짜 지체된 재물된 삶이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진짜 앞으로 성령께서 더욱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점점 나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자랑으로 돌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